예, 오늘 경기도 화성에서 우리 조양익 형제님께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14일 날 배를 잡수시면 우리 형제님이 4상자나 사오셔서 형도들 잡수시라고. 예, 그래서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 짓고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생애, 우리가 공생애라 그러죠. 공식적인 생애가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네요.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서론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면서 시작이 돼서 그 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펼쳐질 터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지니신 분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20장 31절 32절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이 이번 주에 또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즉 우리와 똑같은 겉모양이 육체를 입고 있고 똑같이 말도 하고 똑같이 식사도 하시고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은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온 우주 만물의 창시자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신 분의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로 시작한, 또 계시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똑같은 현상을 놓고 표현을 세 가지로 했는데, 하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임해 있죠. 그런데 그 기적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을 이적이라고 불러요. 이적, wonders. 아까는 miracles. 이번에는 wonders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wonderful, 야 대단하다 하고 놀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알게 되죠. 그런데 단순히 기적과 이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깊은 영적인 가치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표적, 사인, 그렇죠? 여러분들 사인을 하면 다 아시죠? 길 가다가 도로 표지판도 사인이라고 하고요. 야구 선수가, 투수가 포수하고 주고받는 것도 사인이라고 하고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 속에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주먹을 폈다 한 서너 번 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투수와 포수 사이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통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 이적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기적,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드디어 선포했는데 1장 19절에서 51절까지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일단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대에 등장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입증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다름 아닌 물이 포도즙으로. 포도주, 이게 지금 주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술주자니까 참 표현이 그래요. 영어로는 순수한 포도 열매에서 짠 포도즙, 100% 포도 주스일 경우에는 new wine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발효가 돼서 이게 소위 말하면 술이 될 때에는 그걸 갖다가 old win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에서 나온 액체는 다 와인이에요. 그런데 그 와인이 순수하게 아직 발효되지 아니하고 깨끗한 주스 형태로 남아있을 때에는 그것은 new wine이고, 그렇지 않고 부패가 됐을 때에는 old wine인데, 문제는 올드 와인인지 뉴 와인인지 밝히지 않고 그냥 와인이라고 나올 때에는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맥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술을 만들었다는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6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다 술 먹고 뭐 속된 말로 뻐드란 소린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술을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친구들에게 술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박국에 보면은 써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내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에게 화가 있도록 자초하신 분이냐? 전혀 아니죠. 따라서 문맥에서 보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말할 때 순수한 포도의 피, 신명기 32장, 이것은 주스를 얘기하고 용의 독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술입니다. 와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 계신 분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를 근거로 해서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그래도 결혼식 때에는 한 잔이라 하라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기가 막힌 해석이지만요,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그게 올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서 정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완전히 삼천포로 빠져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무슨 짓이든지 해도 다 합리화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이 술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장로가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인간에게 그 고달픈데 조금이라도 한 잔씩 하고 위로를 좀 받으라고 했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당신 장로 맞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죠. 교회에서 장로라는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몰라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겠죠. 예, 성경에 보니까 장로의 역할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건데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몰라서 해야 되겠냐. 내가 역으로 좀 농담 삼아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술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술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자가 나와 있어요. 소책자. 거기에 읽어보면 그러니까 술에 관한 것은 거의 성경 구절이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는 그 포도주와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중복할 필요가 없겠죠? 예,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첫 번째 표적이 인간사에서 가장 즐겁다는 결혼식 때에서 표적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11장에 가면은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은 장례식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플 때인 장례식과 가장 기쁠 때인 혼인식 둘 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석하셔서 인간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모든 연약함의 감정을 다 체험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계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첫 번째로 했던 기적이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는데 그 포도즙이 성경에서 뭘 얘기한다고요? 순수한 포도의 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에도 포도 주스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 아시겠죠? 그런데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대표하자는 자인데, 그렇죠? 예, 모세가 만든 피는 무슨 피입니까? 그 피가 썩어가지고 그냥 온 나일강이 다 썩은 냄새를 풍겨서 완전히 그냥 정말 사망을 가져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포도의 피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스가 다 떨어져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분위기가 다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되찾고, 왜? 포도주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가서에도 포함해서 곳곳에. 그렇죠?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을 내는 포도나무가 나는 그런 왕노릇 안 하겠다 하면서 사사기에도 나온다. 그렇죠? 예, 포도즙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가.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2장 1절부터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왜 이게 느닷없이 셋째 날이 나오냐? 앞부분에 벌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이미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모양인데요. 고민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틀 후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틀 후면 당연히 셋째 날이죠. 그 다음에 6일 후, 엿새 후, 그러면 당연히 일곱째 날이죠. 그러면 셋째 날, 일곱째 날은 같은 날을 얘기하고 이틀 후나 엿새 후가 같은 날을 얘기해요. 왜냐?
창세기 1장의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창조가 창세기 1장 3절에 재창조가 있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6,000년,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6일 후 아니에요. 엿새 후.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천하신 지 이틀 후, 그러면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나고 셋째 날이 시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에서 셋째 날이나 일곱째 날은 같은 날이고 엿새 후나 이틀 후는 같은 날이고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즉 영광을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직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셋째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예언적,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된 날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매치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이야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테마 나올 때마다 다 하면 결국은 요한복음 자체가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날은 부활의 날이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생명, 즉 식물의 생명이 처음으로 이 땅에 등장하는 날이고, 그래서 셋째 날을 찾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일맥상통하게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가 일관성 있게 나온다. 자, 그래서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죠. 예. 어머니는 초대받았다는 얘기는 없고 이미 가 있었고 두 분,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 합쳐서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어디는 안 가시더라도 이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빠짐없이 가시네요. 우리도 인간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삶의 현장에서 가장 기쁜 결혼식과 가장 슬픈 이 장례식에는 웬만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참석해서 함께 마음을 하는 것이 참 인지상정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셋째 하늘에서 있게 될 어린 양 혼인식을 이미 예표하고 있고, 지상에서는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내 이스라엘과의, 그렇죠, 또 다른 어떤 그 혼인과 관련된 예표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절.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우리는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이것이 분명히 와인은 여기서 뉴 와인이다, 즉 주구, 술이 아니기 때문에 포도즙이라고 지금 일단 번역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가 포도주 하면 우리는 그냥 술부터 우선 떠오르니까. 그래서 잘 번역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란 표현이 나오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어머니다, 즉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준 장본인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실 몸을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에 써있죠. 그래서 마리아가 준비해 놓은 그 몸 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몸의 어머니는 될 수 있지만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어머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주 막 최고의 존칭을 갖다 붙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뭐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이신데 함께, 즉 구속주와 동등한 구속주이시다라고 하는 이름도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죄 없이 잉태된 마리아, 그렇죠? 죄가 없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치고 죄가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되었다, 무염시태,
그래서 Immaculate Conception이란 말도 쓰고요. 하여간 이 마리아를 드높이는 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진행될 것을 미리 아시고 여기에서 단호하게 마리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3절 그들에게 포도즙이 떨어짐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하니. 어렸을 때 보니까 신비롭게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 12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 일에 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도 했죠. 예사뿐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20년 넘게 30년까지죠. 무려 30년 넘게 관찰한 결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뭔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대에 차서 포도즙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자, 조심하십시오.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우리 문화권에서 보면은 아니 갑자기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문화권에서는 여인을 그저 칭하는 존칭입니다. 그래서 여인이요 하고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코 어머니를 비하하거나 이런 거라고 아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어머니란 말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래도 인간으로서는 자신의 몸을 만들어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최소한 존경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뜻을 수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몸을 하나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몸을 어디에다 예비해 놓았느냐? 우리가 다름 아닌 마리아의 뱃속에다가 예비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피를 이 포도즙이라는 것은 피잖아요. 피.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징하는 포도즙, 즉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죽으셔야 그 피가 우리의 죄들을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뭐예요? 자신이 아직 피를 흘려야 할 때, 즉 죽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후로 그때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아직 안 되었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지 그냥 포도즙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포도즙은 곧 내 피와 연관이 있는데 나는 지금 피를 흘려야 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동문서답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한 이제 3장에 가서도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예수님과 얼핏 보면 동문서답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우물가의 여인하고도 예수님의 대화가 또 동문서답 비슷하게 갑니다. 한쪽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은 물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물질적인 얘기를 하면 또 영적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아주 쉽지 않은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때가 아니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자신의 플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아주 훌륭한 태도가 엿보입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 이 성경 구절을 펴서 자신들은 마리아를 엄청나게 존중하고 숭배하지 않느냐. 근데 마리아가 하신 설교 말씀을 잘 들어봐라.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그렇죠? 마리아를 숭배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죠?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적도 없고, 근데 당신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으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셨느냐. 아주 정말 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짧지만 최고의 설교네요. 이보다 더 간결하고 멋진 설교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5절로 돌아와서 그분의 어머니가 그들의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더라. 정결하게 하는 관례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 집에 가면 이제 샌들에서 이제 발 씻는 물을 주죠. 예, 그리고 손 씻는 물도 주고 그래서 항상 그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식 일종의 그를 위해서 항상 물을 준비해 놓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물을 담는 통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여기에서 대단한 믿음을 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사실 그거 깨끗하지가 않을 텐데 상태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한 말을 그대로 순종했죠. 대단한 카톨릭 신자들이네.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 그 마리아가 한 말대로 그대로 그분께서 하신 대로 시켰네요. 그분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아귀까지 그것들을 채우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 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렇죠. 당연히 그 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잔치를 맡은 자가 신랑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품질부터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품질이 떨어진 것을 먹게끔 되어 있는데 어휴 이렇게 품질이 좋은 걸 여태까지 남겨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예. 자, 여기서 이것을 포도주라고 착각해서 번역을 해가지고 충분히 마신 뒤에라고 10절 보시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취한 뒤에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에서 난 열매 첫 번째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창세기 40장인가 41장에 보면은 이 음료수, 거긴 술관원이라고, 이거 개혁성경에는 이거 술 맡은 관원이라 그랬는데 술이 아니라 그랬죠. 음료수, 왕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빵을 드시면서 이제 음료수를 잡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료수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이렇게 우리 한약 짜듯이 쫙 짜가지고 주스를 만들어서 왕에게 음료로 바쳤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않겠다. 열매에서 난 거는 뭡니까? 뉴 와인이죠. 새 것으로 먹지 않겠다. 뉴.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것이 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충분히 마신 뒤에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요 헬라어의 그 복잡한 여러 표현들을 간결하게 자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고 할 때는 반드시 수동태로 be drunken 이렇게 써 있어요. be drunken en 구분하기 위해서 자 충분히 마셨다는 표현이냐 취했다는 뜻이냐를 구분하려면 수동태로 그 다음에 drunken en이 붙으면 그게 술 취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한나가 중얼중얼 하면서 아들 낳아달라고 기도할 때 엘리가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했나 보다 해서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때도 be drunken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 성경에는요 충분히 많이 마셨다는 표현하고 취했다고 하는 것을 단어 자체로도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놓은 유일한 성경이라는 사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를 원하시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11절 예수님께서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여기 나와 있네요. 기적들 중에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마무리 짓고 지상에 내려올 때 영광스러운 재림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렇죠?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환란으로부터 구출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영광 받으신 모습. 자,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으니라. 자,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믿으라. 뭘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이거를 믿도록 하는 것이 기적을 하신 목적이라는 것.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면은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아까 기적을 표적이라고도 쓰는 이유는 기적 속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는 표적이란 용어로 바꿔 쓴다 그랬죠. 예. 자, 이것들을 기록하면 그럼 왜 이 표적을 기록을 해놓았느냐. 3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잘 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서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있죠. 자,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의 9장에 가면 또 다른 기적이 있는데요. 그 기적은 뭐냐?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렇죠? 예,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쳤는데요. 9장 14절 보십시오. 9장 14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안식일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냥 치료한 게 아니라 이날은 진흙을 이겨서, 그렇죠? 예,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셨다 하고 9장 6절에 써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보통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이때는 진흙을 바르셨을까?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있죠. 예. 왜냐? 처음에 원창조, 처음에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지, 진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셨죠. 예,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셨더니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진흙으로 다시 눈을 창조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처음에 창조될 때부터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원래 인간의 몸을 진흙으로 만들고 숨을 불어넣었을 때 그 원창조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냥 술사들이 하는 것처럼 술수를 쓰고 어떤 위장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7절에서 너희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 숨을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진흙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바로 그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진흙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을 재현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35절, 9장 35절. 이 날 때부터 소경인자가 여러 번 간증을 했는데도 믿지 않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쫓아낸 것에 대해서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이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매 내가 지금 원창조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줬는데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님 말씀에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시니 얼마나 기절초풍을 했을까요? 왜? 그 이가라고 했을 때 그 표현을 들으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8절 그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여란 말이 바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더라. 여호와께만 경배하는데 예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고 경배하더라. 이렇게 됐죠. 자,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맨 끝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였느라 그랬죠.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잘못된 성서들에서는 이것을 내가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라고 다 뜯어 고쳤어요. 인자를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란 걸 누가 몰라요? 인간이지. 그럼 인간으로 살았는데 밥도 잡수시고 걸어 다녔는데 인간이지. 그거 믿어봐야 구원 못 받아요. 킹제임스 성경만 믿어야 요 구절에서 믿고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설프게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아주 빗나가는 것이.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드디어 이들이 믿었습니다. 12절 이 일들 뒤에 그분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니라.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있지는 아니하니라. 자, 12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참 표현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그분께서, 그 다음에 영어 성경에 보면 and가 들어가서 he and his mother and his brethren and his disciples and they continued. 왜 이렇게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에서 1장 1절서부터 창세기 1장에 왜 10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and 왜 그랬을까요? 단어 하나에 주목하고 어설프게 쭉 신속하게 그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 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the heaven and 그리고 the earth. 그래야지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and. 근데 우리 성경 다 빼버렸대. 빼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대. 하나님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거래. 단어 하나라도 우리가 쉽게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죠. 여기 또 나왔잖아요. he, 그분, and his mother, 그리고, 근데 여기 지금 다 그리고 없잖아요.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주목해서 읽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수사학에서 접속사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폴리신데톤이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템포를 늦추어서 관심을 집중해서 천천히 읽어가라는 명령이 이 속에 시사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자, 한 가지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6절에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우선 5절에 보니까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말씀, 두 번째 뭐예요? 종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달하는 종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증인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죠. 그 다음에 6개, 성경에서 6은 사람의 숫자라고 하는 것 상징적으로 나와 있죠. 인간이 창조된 날도 6째 날이죠. 6이라고 하는 숫자를 쭉 성경에서 공부하면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예. 물 항아리. 여러분, 이 항아리란 말, 물 항아리 어디서 우리가 또 생각날 수 있을까요? 질그릇. 고린도 후서 보면은 우리가 질그릇이라 그랬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안에, 즉, 항아리 안에, 즉,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물이 가득 채워졌더니 생명이 넘치는, 그죠? 와인으로 바뀌게 됐다.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흘릴 피라고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축복과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죠.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자는 포도즙이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야, 이런 기적이 이게 어디서 났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종들은 다 알아요. 그물을 떠온 종들은 알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얼마나 복주시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아니 명절에 좀 더 푹 쉬고 재밌게 지내지 왜 또 기어 나와가지고 수요일날 여기 왜 모여 있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뭘 아니까 여기 모여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모여 있는지 모르죠. 예. 여기도 써 있잖아요. 순종했던 종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섭리와 이 모든 것을 맛보는 즐거움을 향유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내가 순종해서 말씀대로 그대로 물을 채웠는데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뭐 이것 이외에도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주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공적인 사역의 제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11장 나사로의 마지막 기적에 이르기까지 7번의 기적을 주님께서 표적으로 하나 둘씩 의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7개의 표적의 앞부분 3개와 뒷부분 3개를 정확하게 보면 앞부분 3개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보여주고 뒷부분 3개는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가운데 있는 4번째는 이 구원의 기적을 어떤 방식으로 즉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 종들을 사용했듯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신다는 내용을 4번째 기적에서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실은 맨 마지막에 가면은 기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은 구원과 관련된 기적이 아니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에 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물고기 153마리 그 기적 있죠? 예, 그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종류의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7개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기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7개를 모은 것이고 실제로는 맨 마지막 21장에 한 번 더 기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 중에서 뭐 더 덧붙일 게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전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13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5분 전에 모이겠는데요. 지금